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54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거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40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율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스트레칭 짧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올리시고 자, 좌우로 크게 자, 어깨도 돌려보시고, 자, 고개도 돌려보시고요. 자, 손목 발목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칭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힘차게 불렀던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다시 떠오릅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이라고는 체험하지 못한 어떤 한 사람을 실로암으로 이제 보내어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표적을 노래한 매우 밝고 경쾌한 찬양입니다. 이 맹인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구걸이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칠흑같이 어두운 일상 속에서 한 줄기 등불이 비추게 되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장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실로암 찬양을 이렇게 한 번 더 부르려고 하는데요, 칠흑같이 어두운 내 마음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히 드러내는 심정으로 우리 같이 실로암을 한 번 더 불러볼 텐데요,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로암 다시 박수 치면서 크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났을 때 누구나 다 그러하듯이 우리는 너무 쉽게 좌절에 빠지곤 합니다.
사탄은 그 어두움의 기세로 우리를 누르고 속여서 우리 안에 은혜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도 누군가 켜놓은 등불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27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칠흑 같은 어둠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아까 다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은 주인공이 바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조는 불행히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남유다는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 왕이 이어지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바로 아비암 왕인 것입니다. 이 아비암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아까 읽었던 8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평가가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아까 읽은 이 8개의 절로 된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이 본문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알아낼 수가 있으실까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문장을 보면서 바로 핵심 구절과 단어를 바로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문장 구조의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시간은 새벽 시간이지만 여러분 저와 같이 잠시 공부 좀 해볼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햄버거를 먹을 때 맛있게 생겼죠? 네. 이 햄버거를 가만히 보면 바깥부터 차례로 대칭을 이루어서 가운데로 갈수록 중요한 것을 놓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불고기 햄버거의 제일 가운데는 뭐가 있죠? 불고기가 있죠. 치킨 햄버거의 제일 가운데는 뭐가 있죠? 치킨이 있죠. 새우 햄버거의 제일 가운데는 새우가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와 같이 햄버거는 우리가 가운데 무엇을 놓느냐에 따라서 그 햄버거의 이름이 결정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본문을 이 햄버거 기법으로 보게 된다면 실은 원래 이게 전문적인 용어는 샌드위치 기법인데 샌드위치 사진을 찾으니까 잘 분간이 안 돼서 햄버거로 제가 바꿨습니다. 햄버거 기법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습니다. 보시면 제일 바깥쪽에 A와 A-는 빵 두 개가 있죠. 그 안으로 들어오면 B와 B-는 뭐죠? 야채와 여기 보면은 토마토 이런 것들이 치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운데 C는 뭐죠? 가장 중심인 패티가 있죠. 이것이 이제 불고기인지 치킨인지 새우인지 결정이 되는 이와 같이 A와 A-, B와 B- 가운데는 C가 있는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 또는 햄버거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문제를 내보면 이 햄버거 기법에서 가장 핵심은 어딜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C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 본문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먼저 햄버거를 겉을 싸고 있는 A와 A-가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볼까요? 그래서 A는 1절과 2절에서 아비암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야기의 서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A- 제일 아래쪽은 7절 하반절부터 8절인데 아비아의 죽음과 이야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A와 A-는 아비암의 소개와 죽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서론과 결론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에 그리고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B와 B-는 무엇일까요? 이제 점점 가운데로 들어가는데요. B와 B-를 아까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B는 3절인데 아비암의 죄악이 나오고요. B-는 6절과 7절 상반절인데 아비암의 죄악을 다시 지적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싸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즉 B와 B는 무엇을 보냐면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칠흑 같은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즉 아비암의 3년간의 통치를 A와 B의 구조를 넣으면서 한마디로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대로 그런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장 구조 제-C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연출해 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C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금방 봤지만 C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본문에서 C가 무엇인지 볼까요? C는 바로 4절과 5절 말씀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등불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특별히 이 4절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고요. 이 5절은 이 4절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샌드위치 기법 또는 햄버거 구조를 통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4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이제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치 햄버거처럼 A와 A-는 아비암이 누구니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A-는 아비암이 죽고 이야기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B와 B-는 이 아비암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비암의 죄악을 3절에서 보여주고 6절과 7절에서는 아비암의 죄악 때문에 나타난 그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암울한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C라고 하는 반전을 두고 거기에는 4절과 5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함으로 등불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계신지 그리고 등불을 주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분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가실 때 햄버거 하나씩 꼭 사서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니까 먹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4절, 이 4절의 첫 시작에는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접속사 키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아비암의 죄악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는데요. 번역본은 이것을 but, 그러나 라고 하는 번역본도 있고 또 많은 역본에서는 nevertheless,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아비압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짙게 깔려있는 세대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 남유다를 붙잡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등불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왕조의 존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빛이 있다면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예비하고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어느 한 집에 등불이 켜져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누군가 존재한다는 뜻 아닙니까? 따라서 본문에서의 등불은 존재를 증명하고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웅변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5절에 아까 읽었던 나오는 다윗의 순종과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앞뒤 좌우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대로 등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언약의 은혜를 지켜나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인 우리들에게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며 그분이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겠다는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대가 악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아니 내 형편이 끝없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주위가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려있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미 예비하신 등불을 어둠 한가운데 두심으로 인해서 어둠을 쫓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어둠이 칠흑 같아서 정말 이제는 포기하라고, 이제는 절망하라고 나를 속이는 그 어떤 속삭임에도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등불처럼 나에게 임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실로암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맞게 살짝 개사를 했는데 강조하면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 있음을, 아니 당신 등불 있음을 속에 등불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언약 속에서 깨이지.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언약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오직 빛 대신, 등불 대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헌금과 1천 번째 헌금 그리고 11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들어지는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맞는 축복들을 이들 가운데 부어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전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과 숙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져오신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어드리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